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들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울복을 벗고 너울을 벗고 홀을 휩싸고 딥나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길 곁에 나아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나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고 곧 그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찰레에게 주지 아니었으므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믿음의 명장 야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계획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를 미워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리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는 계획이 사람에 의해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것과 같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도 스올로 가고자 하는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뜸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잘 모르거나 처음 읽는 사람들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의아해하는 이야기인,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와 자신을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의 불륜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심지어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이야기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생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윤리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무너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성취하고자 하시는 방식을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그 구원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끼는 말씀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뒤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대를 이어야만 하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하는 선택받은 자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형수 다말에게 들어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함으로 대를 이어야 할 책무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수 다말에게서 성적인 욕구만을 만족하는 기회로 여겨서 활용하고 있었던 바로 이 주어진 자신의 대를 이어야 하는 책무는 수행하지 않는 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에 유다는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한 이 일을 두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며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아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는 한마디 말만 남겨줍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속되자 다말은 유다가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원인을 며느리 다말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한 행동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인 유다와 동침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다말에게는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그에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유다는 그와 동침한 창녀를 찾아 약속한 염소 새끼를 지불하고 맡겨둔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가 있었던 곳에 창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차린 유다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까 염려하며 그냥 맡겨둔 담보물을 창녀가 가지게 두라고 하고 이 일을 덮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쯤이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유다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다말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이 일이 자신으로 된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의미 있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쯤 진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잇고자 하는 다말에 비춰진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말의 행동이 옳은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행음을 하였다면 다말은 화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것이 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사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얻은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이 중 베레스는 요셉을 대신한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의 후손을 예비하는 족보의 이름을 올린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요셉을 이방의 종으로 넘겨준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거룩한 백성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모든 관심과 생각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 악한 무리들을 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심의 눈치로 이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정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전 요셉이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약의 계보를 세워가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여인 다말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연약하고 천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구원의 물줄기를 오늘 세상 곳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순간에서 내가 그려놓은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만을 내가 생각하며 그것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조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며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일이 지난 뒤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바로 그러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며 온 세상에 죽음을 향해 내딛는 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향기와 주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성령 충만의 풍성한 충만한 은총을 이 시간 구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